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이 시간에 환호성과 박수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만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찬양 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가정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이죠. 정기 재직회가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월 31일 11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한 해 마무리와 새해 첫 시간을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말씀과 또한 축복 기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오늘도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거룩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의 계획을 더욱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갓난아기로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님의 위대함을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고통과 질고를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 모든 악함을 하나님 제하시려고 하나님 묵묵히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법을 완성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황은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로 인해서 갈급한 모든 갈증들이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또 몸의 불편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섬기지 못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사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여행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여행이 되게 하시고 또 잘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 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왕이신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어둠 가운데 캄캄한 칠흑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짧게나마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타우,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러면서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애기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애기 박주원 군, 노아 군입니다. 우리 노아 이렇게 이뻐요. 야, 너무 이뻐요. 인터뷰하고 싶은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너무 이번엔 귀한 세례식이네요. 유아 세례 받는 애기가 하나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우리 손녀딸도 받으라 했는데 우리 사위하고 딸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음에 받을 거예요. 아, 노아, 나를 이렇게 자비로운 눈으로 쳐다보니.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유아 세례식은 어떤 종교적 예전, 전례,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 의식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 아기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아기를 드리고 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까지 부모가 사랑하고 잘 키우고 서로 무지무지하게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죠? 이혼 안 할 거라고 그랬지? 아멘.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요. 아버지의 경건함과 믿음 말씀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잘 이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므로 언젠가 그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때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의 백성이 여기에 함께 모인 이 교회, 특별히 주님의 성탄의 이 계절에 아이를 데려와서 데디케이션, 헌화하며 콘세크레이션, 봉헌하는 것입니다. 콘사그라성다 크리아스. 그러므로 이 예식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 계속되는 제너레이션 존속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그 전례를 전승을 위해 가정을 주셨고 교회에 어린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기를 선물로 받은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아기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토록 키우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보람이 보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인 그 놀라운 은총이 성도와 그 자자 손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것 또한 기억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렸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봉헌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부모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신앙의 원리에 따라 아이를 훌륭하게 양육시켜 앞으로 교회와 사회에 봉헌하는 아이로 키우시기 바라요. 이러한 일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충성된 신앙생활과 겸손한 삶의 모습을 그 아이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이 꼭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유아 세례 질문할 때도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기도할 것입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부모는 뭐 주일 저녁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도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묻습니다. 우리 박주원의 아빠 박세준 형제 이해랑 자매 부모는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까? 아멘. 모든 말과 행실로 신앙과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귀한 주원이 노아를 양육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올라오십시오. 이태선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시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우리 주원이가 세례받도록 하나님 앞에 헌화되도록 드려지도록. 자, 이거 갖고 중간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엄마는 아기에게 손을 대세요. 아멘.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손을 펴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박세준의 자녀, 이혜랑의 자녀, 우리 노아 박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기를 축복하신 주님, 하나님께 바치는 이 귀한 박주원 아기 축복합니다.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지혜가 풍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이 항상 우리 노아 주원에게 있으며 날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총애를 받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얘도 하면서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침이지만 우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함께 이제 경상에 띄어질 텐데 이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읍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인데 이것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함께 읽읍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함께 꿈에 헤로데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아침에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의 대합창이 울려진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아직도 신비에 가려진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이 별 이야기일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이 별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 별이 무엇인가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아직도 뭔지 잘 모른다 그래요. 헨리 혜성이라고도 하고 초신성이라고 하는 그 별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별의 세계는 원체 신비한 세계여서 사람들의 끝없는 연구와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내일이면 내일 수요예배 끝나고 재직회 마치고 우리 30여 명의 교우들과 함께 이제 까미다페에 함께 또 가게 됩니다. 이제 매년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연말이 되면 이 성탄절 마치고 한 2박 3일, 3박 4일 까미다페를 다녀옵니다. 근데 이 까미다페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 길이나 뭐 도시나 그 주위의 수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는 특별히 홀로 아니면 몇몇 사람과 한밤중에 걸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발견하는 그 별이 저에겐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별을 보면요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별이 하늘에 꽉 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검은 것보다 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혜성들이 막 꼬매따들이 쫙쫙 달려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번에 제가 홀로 갔을 때 삐꾸지가비용이라는 곳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 사방에 산도 없는 곳에 깜깜한 곳에 별만 봤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끝마치고 한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브라질에 왔는데 이제 브라질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천분지일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직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브라질 뭔지 나는 지금 30몇 년 35년 살았는데 지금 만분지일도 모르겠어요. 우리 전 집사님 저기 계시네. 네, 아멘. 근데 이 우주와 별의 세계는요 100만분지 억만분지일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별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마태는 오늘 이 2장을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의 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이 성탄의 아침에 그 별의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별 이야기가 많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 오시고 예수님을 별로 상징한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24장에 발락의 초청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두고 말한 예언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부터 저편까지 쳐서 파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있죠? 이제 곧 큐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에스텔라다마이언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라기보다는 별빛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빛이 태양처럼 강렬한 빛으로 나타났다면 아무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빛으로 어두운 밤하늘에 가냘픈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대낮에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로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까도 방금 불렀죠? 이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별처럼 작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째 별빛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초라하고 감춰진 것이었습니다. 에라 아우고 꼬뭉 올지나리오 있고 히게이루 농에라 엑스트라올지나리 판타스티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초라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도 봤지만 누가복음 보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선 그가 몸을 빌어 탄생하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약혼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나사렛의 아주 강한 목수였습니다. 깔핀테. 이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자의 집안에 태어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관, 이 여관에서도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전혀 사람들의 관심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온 백성들이 다 기다렸던 왕자로 태어났다면 온 나라가 공포하고 막 축하했을 것입니다. 이날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는데도 세상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의 별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러 오셨기에 작은 별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하늘의 미라처럼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나타내려 선전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별빛처럼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로서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이 별빛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우리로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빛을 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성탄에 멋지고 많은 선물과 뭘 누리고 하는 것보다 도리어 겸손히 나의 심령에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어두운 삶밖에 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별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별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희망의 별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망의 별빛. 아멘. 저는 이제 다음 주일 대예배까지 6번, 7번을 걸쳐서 희망의 메시지 시리즈를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이 곧 거치고 새벽이 온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도 별이 말해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인데 미래를 향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별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깜깜한 어두운 밤만 간다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타락한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시고 진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시고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해 주님은 산소망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별이 동방박사 앞에 빛나므로 기쁨이 되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이 암흑으로 덮여있는 세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사회, 베들레헴 별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동양성교회 이 예배에 나온 교우들이여, 사회와 세상의 경제가 어떤 우리의 현실이, 가정이, 자녀가 어떻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성탄의 현실에만 안주한 자가 아니라 일어나 에덴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희망의 별을 쫓아 순례하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2013년의 주제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브라질의 환경과 사정,
폭력과 살인과 강도, 부정부패,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북한과 남한의 그 긴장의 관계,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평화에 대한 희망, 안전에 대한 희망을 버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불안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덕성이 상실되어져가는 우리의 실망적인 모습 가운데서 도리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둠을 몰아내고 파괴된 인간성과 환경을 구원하며 불의를 몰아내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저 예루살렘을 향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향한 순례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이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고, 중간에 좌절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빠른 길이 아니라도 천천히라도 느리게 걸음을 걸어나가라고 희망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 힘을, 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국 평범한 한 아기의 태어남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능력의 별.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가다가 바라보면요, 별이 그 보일까 말까 하고 반짝반짝한 게 아주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이 별을 실제로 우리가 찾아내면요, 대단히 크고 밝은 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엔시클로피디아에서 많은 것을 좀 뽑아왔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병광성이나 이런 퀘이사라는 별이 있는데 16억 킬로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 크기의 1220배가 된다고 합니다. 1963년에 발견된 이 퀘이사별은 가장 밝은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인데 또 가장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은하수 비알락시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중에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반짝반짝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그래 뜨거운 태양보다도 훨씬 더 강한 별이 천억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퀘이사의 한 별 자체가, 우리가 반짝반짝 보는 별 자체가 우리가 지구가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 합친 것보다 200배가 더 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1만 배는 더 밝은 별이 저 천지의 우주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별이지만 지구에서 1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고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별이 많아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발견하고 찾아온 별이 어떤 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가물가물한 별도 알고 보면 태양보다 더 밝은 별이며 좁쌀만한 별이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큰 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비록 작은 별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온 인류를 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믿으시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상상을 좀 펼치세요. 온 우주가, 이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 보존되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고 그분이 별 하나 안 부딪히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눈으로 보기엔 정말 작은 자로 오셨지만 실상은 그 모든 우주를 다 품고 계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의 죽으심은 온 인류와 우주의 죽음을 뜻하고 그의 살아심은 또한 온 인류와 우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 온 우주가 떨면서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는, 한 번의 찬양은, 한 번의 예배는 이러한 전 우주적인 콘세퀀스야,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나중에 새들이 기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얘기예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은 정말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결과와 역사는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 임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조그만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반짝반짝 별 빛나지 않는 별과 같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모든 역사에게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났던 성탄의 별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 속에 감추어진 무한하게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귀한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이 아기에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처럼 별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우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심고 뿌리며 가꾸는 복음의 역사가 마침내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땅에 벌려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미래에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의 겸손과 봉사와 사랑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룬 힘이며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베들레헴의 별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 속에 빛나는 별이시다. 아멘. 별은요, 진리의 별이기에 어둠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둠 가운데 더 밝게 의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그는 아무 재물이나 권세를 갖지 못한 채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죄인들과 동행한 자로 활동하셨지만, 그가 밝힌 진리의 빛을 누구도 끌 수도 꺾을 수도 없었고 누구도 그의 빛을 능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의와 위선과 거짓, 허위를 밝히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만드셨고, 악마의 끈질긴 공격을 진리로 물리치시고 의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의 빛은 찬 것처럼 보였지만 누구도 그 빛을 막을 수 없었고 그 빛에서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빛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길을 잃은 자들의 안내자가 되며 방황하는 자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이 성탄을 맞으면서 두 가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내 삶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거짓과 어둠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맞서서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나 거짓에 압도되지 말고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엄습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 안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밝히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저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진리를 찾아나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되셨음을 증언해주고, 이제 그것을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받은 진리를 또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이 빛으로, 이 진리로 오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선교교회 교우들이여, 이제 2012년을 마치고 201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에덴의 예루살렘의 꿈을 꾸며
많은 영혼들을 이 진리의 길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선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막연하게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 되지 마시고요, 도리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과 그 소망을 여러분 속에 지니시길 바랍니다. 작은 별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본받아 겸손과 섬김을 배우며 그가 보여주시는 미래의 약속과 이상을 여러분 속에 희망으로 간직하시고, 작은 것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있다는 것을 추구하고 경험하며 나가고,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며 이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엉뚱한 가치관에 이 물질주의에 쾌락주의에 빠져서 방황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작은 빛,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 경제가, 우리의 나라가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정말 에덴을 향해, 백두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1, 2분 동안 주님과 대화 나누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셔서 목수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나셔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어떤 어두움의 환경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순례의 길을, 영적 여정을 전진하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나에게 주신 작은 것 속에, 조그만 것 가운데, 이 어린 아기의 한 생명 가운데 미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가능성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나의 주의를 밝히며 목말라는 자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며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며 좌절하고 낙담하여 주저앉은 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백성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별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가르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앉으셨어요. 우리 헌금하시면서 주님 앞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경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헌금을 하는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서도 가장 많이 또 강조하며 여러 번 최고의 예물을 바치는 그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은 바로 아들을 주심이십니다. 그러기에 동방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내내 많은 헌금과 예물을 드림의 예식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희망 때문에 놀라운 소망의 별로 오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희생이 많은 사람들 세워주고 돌봐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어떤 부족한 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을 잘 마무리 지으며 2013년 하나님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심을, 주께서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주심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분별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탄 예물을 가지고 이웃 어려운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혹은 세스타 바스카로 여러가지 선물로 나누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없는 사람들도 많이, 가난에 쪼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그것을 받으며 함께 이 선물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선물 되심과 소망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에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는 자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이 더 줄 것이 많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선교를 위하여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 마음과 몸과 물질을 헌신하도록 저들을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동영생의 교우들은 받는 자보다 더 복 있는 주는 자가 될지어다. 내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복을 만족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의 놀라운 사명과 소명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지어다. 귀한 성탄 예물을 주께서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죄 가운데서 죽어간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쓰시고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들 오해와 교회 오해와 특별히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성탄절을 눈물로 맞이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인들 오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